사도신경 하심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옥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민족의 비극적인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해와 이해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국군 장병들과 국가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념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은정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김강식 목사님 공동체가 지향하는 할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고에 없던 이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급하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특이한 점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어떻습니까? 분명 다윗은 혼비백산하며 그 길을 떠났지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이 다윗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부하가 왕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이 가진 어떤 달란트, 그 리더십의 능력이 부족했더라면 과연 이 상황에 이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왕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왕으로서 리더십을 갖지 못했었더라면 백성들은, 부하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번이 좋은 기회라며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왕을 따르며 새로운 권력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며 왕을 얼마든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다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전히 다윗 왕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백성들의 또 부하들의 마음을 신임을 얻는 행동을 충분히 해왔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신뢰도를 알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어떤 형편들을 조금씩이나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소에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닥쳤을 때에 우리가 부탁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이 우리의 어려운 부탁을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어떤 아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은 분명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결코 뒤돌아섰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외면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리더십을 갖추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사실 없었다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를 용의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소에나 지금에나 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리더십을 갖춰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말을 잘하시는 소위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만 들으면 얼마든지 신뢰가 가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청산유수하는 말과는 다른 이면적인 모습들을, 이질적인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극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이긴 하겠지만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뜻이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본다면 어떨까요? 혹 누군가는 우리 자신은 나와는 리더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충분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믿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좀 다소 시간이 지난 이야기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인해서 교계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교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또 더욱이 그런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워가게 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항상 믿는 자로서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란 영향력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리더십이 그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가 믿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과거 골리앗 상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물매질을 잘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향력이 그에게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이 팔로우십이라 함은 리더를 잘 따르는 이런 마음가짐, 태도라고 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리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로우십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주어질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윗사람을 따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따르는 척만 할 뿐입니다.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괜한 불똥을 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윗사람에게 잘하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료 및 부하들의 팔로우십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따르는 자들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따르게 하는 리더의 역량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더가 리더로서의 본이 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따르는 자들은 더 전심을 다해 리더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발휘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이미 충분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도망자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년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팔로우들의 이 팔로우십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절반이 죽는다 한들 당신의 한 생명보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 누가 이런 빈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향한 이들의 충성 어린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이 짧은 대목 속에서도 얼마든지 파악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는 가족은 아무 없이 내 아들의 어떤 반역을 인해서 정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동맹하며 따라온 이들의 모습을 다윗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하가 이 상관에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이들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세종대왕 혼자서 그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창제하시는데 1등 공신이셨지만 그 뒤에 이 세종대왕을 도와준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뒷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창제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당시 훈민정음 창제는 많은 반대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현전 학자들의 끊임없는 동조와 격려 덕분에 결국 모든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리더 한 사람의 의지, 역량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따르는 그 팔로우십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더십을 잘 보여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이 다윗 이상의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인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받고자 따르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겠습니까? 그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자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로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팔로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그 제자들로서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길을 따라 걷는 팔로우십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펠로우십입니다. 앞서 제가 리더십과 이 팔로우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한번 정리해 본다면 동료의식, 동료의, 동지애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전우애가 되는 거겠죠. 즉 함께 고생하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정을 느끼고 나누는 것을 우리 군대에서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쪽 침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 가운데 한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바로 이 포항에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가게 된 이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이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 테마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 학도병들 이야기를 보면 1950년 8월 11일 새벽에 이 포항 여자중학교를 중심으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이었고 여기서 포항 북쪽 이 부근에서 이 전쟁을 막아내지 못하면 시간을 벌지 못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도병들 당시 만 한 17세 평균 나이가 그러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 71명이 이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아주 짧은 길면 한두 달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이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피난 가는 20여만 명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젊은 나이, 10대 중후반의 나이의 학생들이 총을 들고 그 북한군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로 가득했겠습니까? 그 71명의 학도병들 가운데
전사자는 무려 48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혼자만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서로를 위한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그 사명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학도병들이 보여준 대표적인 펠로우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목숨보다 동료의 생명을 지켜가며 그 자리를 지켜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 명령을 보면 사실 선뜻 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심세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지만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의 목숨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학동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학도병들처럼 이들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한 사람이 이 순종을 거스르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혈연 관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 다윗을 위해서 앞장서 일을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공헌 아닌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요압을 보면 다윗을 향한 펠로우십이 전혀 없는, 동료애가 전혀 없는, 전우애가 전혀 없는 배신자의 역할을 두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요압과 같이 비슷한 인물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나름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료를 갖고 전우를 갖고 따랐지만 결국 그의 속내는 자신의 명예,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채 그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의 뜻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따르고 있는가 말입니다. 즉 나의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리더십, 펠로우십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다윗보다 더 완벽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죽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 가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늘 바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속히 오기를 바라며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이 나라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리더십과 또 그 부하들이 보여준 팔로우십,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여준 이 펠로우십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은 연약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킨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깨달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갱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예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뽕마늘에요 그 열매만 비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전정민 권사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를 기억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아픔과 상처에서 이 땅을 지금까지 평화롭게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헌금을 드리며 나눔과 사랑을 배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1절만 부르시고 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6.25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민족이 어려웠을 때, 큰 고통에 빠졌을 때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 나간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대원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